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 저희가 오늘 묵상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 25장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레미야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해에 저희가 묵상하는 거로 제가 진도를 받는데요. 이 25장이 결국은 어저께 이제 시작된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예레미야가 그 2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왕도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가 오늘은 훨씬 더 확대돼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는 그런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토요일이라 그 말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미리 보시면은 오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진노의 술잔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술잔을 받아서 이 모든 민족들한테 모든 나라들한테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담겨 있는 그래서 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은 이제 그 이미지와 이제 연결되어서 사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는 포도 밟는 자로 그리고 또 큰 바람으로 그렇게 정말 모든 땅을 초토화하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땅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로 이렇게 25장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그 대상이 이렇게 확대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해 보는데 참 하나님은 그래서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른 나라 정말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그런 앞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 주권적인 그런 정말 그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나 왕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죠. 자그마치 26개예요. 26개. 그 시작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17절부터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그 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해서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어저께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 원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풀어 나갔는데 사실 이제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은 그의 사역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가 거의 40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626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쭉 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사역들이 정말 결국은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결국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나라가 애굽 왕이에요. 그렇죠?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 바로 우리가 바로 느고가 어저께 우리 그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렇게 그 바벨론과 전투하러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결국은 그도 이제 엄청난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의 왕조가 끝나게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애굽이 이렇게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 아스글론, 이러면서 그 지역의 모든 나라 왕들, 나라들을 다 언급합니다. 왕국들을 언급합니다. 우스는 우리가 그 누구의 고향이죠? 욥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이제 에돔 지역에서 동쪽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26개 나라를 쫙 언급을 합니다. 마치 위에 술에 취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들을 쫙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면은 세삭 왕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래서 그냥 26개 플러스 모든 나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쭉 언급하는 중에 꼭 나와야 되는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인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세삭 왕이 마시게 하라. 세삭이 뭘까? 이게 사실 예레미야서에만 나온다고 그래요. 이 세삭이란 단어가. 결국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세삭은 바벨론을 암호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철자를 앞뒤로 바꿔가서 이렇게 암호화하는 어떤 그런 표현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과연 이 정말 주로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한 이 바벨론, 정말 이렇게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는 언제 나오나?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똑같이 진노의 술잔을 가서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그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나. 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더 나오죠. 그들이 왜 우리가 마셔야 되냐라고 이제 대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 내가 왜냐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희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일도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드러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쨌거나 세상은 모든 나라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예레미야서 25장은 연결되어진 것이 부정적으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렇죠? 마치 무슨 댐이 연결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한 곳이, 중요한 곳이 허물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피해를 함께 보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지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불같은 심판이 쫙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은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도 나타나서, 사회적으로도 나타나서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그런 정말 공동체를 이루면, 그들의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들이 또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연결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죠. 근데 그들이 부패하고 썩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은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로 모든 그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언급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정말 억울한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왜 뭘 했다고? 근데 아니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네 운명과 전혀 상관도 없이 그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자율주행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걸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도 아니었고, 무능해서도 아니었고, 무감각해서도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냥 오래 참으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오래 참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말씀, 2장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장 3절,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래 참으셨을 뿐이고, 길이 용납하심으로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셨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셔서, 사자처럼 일어나셔서, 큰 폭풍처럼 일어나셔서, 천둥처럼 일어나셔서 세상의 모든 그런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또 얼마나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겠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나는 안 마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면은 다 마셔야 되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런 이방 나라들도 마셔야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부를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내일 잠깐 우리가 보면은 그냥 통곡밖에 없어요. 통곡밖에 없습니다. 애곡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34절에 대표적으로 결국은 이제 목자들,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평소에는 애곡할 일이 없었죠. 그냥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땅의 그런 통치자들이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조차도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렇게 25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 뭐였습니까? 우리가 22장에 나왔었나요? 그 왕들한테 원하셨던 것. 결국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 두 개가 짝으로 나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자 십계명이자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또 이렇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서로를 또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런 우리 서로 간의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건강한 건전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의롭고 서로에게도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또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도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처음에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보여준 그림 기억나시죠?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마치 무슨 정말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뇌하는 예레미야. 그렇게 초지일관 같은 메시지 하나 가지고 23년 이상, 거의 40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나. 결국 전체는 다 망하고 그 말대로 됐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회개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덤덤하게 들린다면 반대로 그것은 엄청난 위기고 그런 적신호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냥 무덤덤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엄청난 말씀,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말씀,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안일함 속에서 깨워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나의 마음 자세와 이웃을 향한 나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붙잡고 있었던 신학이 있었어요. 성전 불패 신학. 그렇죠?
그렇죠? 이 언약 백성의 신학,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뭔가 붙잡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홀로 외롭게 이렇게 외쳤지만 너무나 인기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전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쏟아지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듣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듣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 우리를 찌르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저희가 25장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의 말에 청종하라고 우리 심령에 외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일상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굳어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늘 정말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신앙이다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생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우리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